오늘은 대승불교의 기원과 발전 부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승불교의 등장 파트고, 불교 사상 측면에서 보면 초기 대승 사상, 반야 공사상 파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반야신경 출력한 거 다 자리에 있죠. 자, 오늘은 그래서 반야신경을 아주 짧게 30분 안에 초 다이제스트로 끝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대로는 잘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불교 사상은 불교의 역사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는 불교 역사를 먼저 하고, 제 기억으로는 아카데미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사상 이론을 했는데, 이 책은 보니까 반대로 돼 있대요. 먼저 이제 사상을 먼저 하고 불교사를 뒤에 이제 합니다. 근데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불교 사상은 반야 공사상이 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왜 나왔는지 이런 등등, 중간은 왜 그 시기에 왜 하필이면 그런 사상이 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불교 사상은 불교 역사와 같이 해야 된다. 뭐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양 철학도 사실은 서양 철학사를 공부를 하잖아요.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는 게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같은 맥락이죠. 이러이러한 사상을 비판하면서 이런 사상이 나오고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대승불교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초기 불교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부파불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초기 불교는 부처님 살아생전,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리고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기, 대략 한 부처님 사후만 100년 정도까지가 초기 불교다. 그러면 그 이후로 부파불교는 한 200~300년 정도 이제 등장한 게 부파불교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파불교는 조직 형태상으로는 이름이 부파불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그 파들로 나누어져서 등장을 했던 게 그 시기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름을 부파불교다. 초기 불교는 무슨 파가 없었죠. 그냥 하나였어요, 그냥. 근데 이제 부파불교로 오면서 어떻게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하나의 체계로 설명을 하고 싶다 하니까 서로 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 나름대로 체계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부파들이 등장을 해서 부파불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상적으로는 핵심이 이제 그 법을 규정을 하고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는데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때를 아비달마 불교다. 아비달마, 법에 대하여, 한문으로 하면 대법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적으로는 아비달마 불교, 법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파불교 같은 경우는 특징이 법을 규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법의 어떤 실체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다 하는 거. 법이 실체가 없는 게 이제 법공인데, 법무한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체계를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가 있어. 근데 있는 게 아니야.
없는 것도 아니야.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의 실체성을 좀 너무 많이 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우리가 사실 아비달마 불교는 공부를 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가면 할 수도 있는데 아비달마 불교를 이해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법을 실체로 생각하면 이해하는 게 쉬워요. 근데 이제 이거 실체가 아닌데 왜 이 체계를 이렇게 잡아 나갈까 하면 그때부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조직상으로는 너무 이제 학문 탐구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불교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어떤 그 승단, 사원 내에서 교학 연구와 수행에만 몰두하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자들과의 소통 부분이 좀 소홀했다. 그러니까 너무 전문적인 연구와 수행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대승불교가 등장을 하는 거죠. 요 125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 부파불교가 이렇게 심오한 학문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불교계의 한편에서는 아라한이 아니라 붓다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보살 사상을 중심으로 교학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마하야나 불교. 자, 이 문장, 제가 이 책이 특별히 좋아서 고른 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이 책이 좀 여러 판을 거듭했어요. 보면 9판인가 하여튼 지금 요거는 초판 2세인데 이게 원래 이 책이 나온 지는 오래됐대요. 오래됐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가끔 보면 이렇게 문장이 많은 내용을 깔끔하게 담고 있는 문장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문장을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어쨌든 대승불교가 등장을 했고 대승불교의 차이는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을 추구하는데 대승불교는 보살을 추구하더라. 지금 그 이야기죠. 그리고 보살 사상을 우리는 아라한이 아니고 부처가 되겠다. 그리고 보살 사상을 중심으로 교학 체계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 안에 대승불교의 특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 이제 중국이 있고, 그죠? 이쪽에 이제 중동, 유럽,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너무 심플하게 그렸네. 이야, 참. 다치고. 인더스 강이 여기 이렇게 흐르고, 겐지저 강은 이렇게 흐르고. 부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인도 북동부 지역. 그런데 대승불교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어디냐 하면 인도 북서부 지역. 여기도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은 탈레반 애들이 있는 이 동네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애들 때문에 요즘은 가지도 못하는 그쪽에서 최초의 불상이 발굴됐어요. 서기 150년인가 200년인가. 이게 보면 지리상으로 많이 멀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가 요 인도 북부 지역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TV에도 나오지만 이쪽은 평야지대예요. 엄청나게 넓은 평야지대. 평야지대인데 이쪽은 이제
무슨 고원지 데칸 고원인가가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산악지형이고 바닷가로 이렇게 좀 있는, 그러니까 북쪽이랑 남쪽은 확실하게 인도는 구분이 돼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한 불교 사문 전통이 여기서 등장했죠. 불교뿐만 아니고. 그랬는데 사문 전통은 다 사라집니다. 그 중에서 남은 게 자인화교하고 불교 두 가지가 남았는데, 자인화교는 인도 국내에 이제 국한이 되었고, 워낙 계율도 엄격하고 뭐 나체로 수행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인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힘들었고, 불교는 이 사문 전통에서 살아남아서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런데 이 사문 전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도에만 고유한 거다, 그지? 사문 전통이 뭐죠? 부처님이 생애할 때 했지, 우리가. 바라문교가 등장, 인도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고대 인도에서는 바라문교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 종교는 제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뭐 소원을 빌면 그것이 신이 이제 소원을 들어주고 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라문교였는데, 사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 수행을 해서 어떤 뭐 해탈을 얻겠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해서 해탈을 얻겠다. 뭐 제사를 지내거나 신에게 빌거나 이게 아니고 내가 수행해서 해탈을 얻어서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겠다. 이게 이제 사문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수행만 하겠다 하는 집단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수행만 하니까 이 집단들은 그 사회에서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죠. 그죠? 이제 그런 사문 집단이 바라문교에 비판하면서 등장을 해서 많은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문들이 등장을 했다가 오래 못 갑니다. 지금 인도 사회도 마찬가지고 고대 인도에 몇백 년 정도 유지하다가 사라졌어요. 그 중에 남은 게 불교예요. 왜 불교는 살아남았을까? 그거는 사문 전통의 형식과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살아남기 힘들었겠죠. 뭔가 변화를 꾀했다 이거예요. 그랬으니까 불교는 지금까지 생존해서, 그것도 인도 내부가 아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는 뭔가 스스로 자기 변화를 한 거죠. 그 시대에 맞게, 그 사회에 맞게, 문화에 맞게 변화를 한 결과 불교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럼 사문 전통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러면 우리가 불교라고 안 하겠죠. 전혀 다른 뭔가로 표현을 하겠죠. 근데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문 전통은 여전히 이 우리가 지금 불교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 안에 있어. 그죠? 있고, 나름대로 자기 변화를 했다. 그 변화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대승불교라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쪽에 이제 남방 쪽에 이제 남방 불교가 있잖아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 데 이제 남방 불교가 있는데, 남방 불교는 겉으로 볼 때는 사문 전통과 같은 외양을 가지고 있죠. 스님들은 오로지 수행만 하고, 그리고 스님들은 매일 부처님 때 당시와 똑같이 탁발을 나가가지고 탁발을 해서 그 탁발한 걸로 생활하고, 그 스님들은 일체 뭐 사원의 운영이나 뭐 재정이나 불사 이런 데는 뭐 행정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만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문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남방 불교도 자세히 보면 원래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우상화하지 않았어요.
신격화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냐면 불상을 모시지 않았어요. 부처님을 모실 때는 뭐 연꽃이라든가 발자국이라든가 이런 뭐 수레바퀴라든가 부처님을 상징하는 뭔가로 대신했어요. 지금 이슬람교 같은 경우가 알라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표현을 안 하고 상징적인 모습으로만 표현해요. 같은 맥락이지. 초기 불교는 그랬어요. 사문 전통에서도 그런 모습이 유지되어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남방불교에 가면 부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 미얀마 같은 경우는 금박 공양을 올리는 그런 또 문화가 있어가지고 홀쭉한 부처님이 없어. 부처님들이 다 그냥 좀 뭔가 영음이 있다는 부처님은 거의 강호동 수준이에요. 신도들이 하도 금박을 많이 붙이니까 몇백 년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남방불교도 종교라는 외양을 가지면서 발전을 했는데 대승불교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발전을 한 거지. 자기 변화 없이 사문전통, 수행자, 오로지 수행하는 수행자 집단이 있고 그 수행자 집단을 외워하는 제가자들이 그 어떤 수행자 집단을 외워하는 사회적인 어떤 정서와 분위기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죠. 그거를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동호를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의 남방불교가 초기 불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지금의 남방불교도 종교로서의 불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이제 더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져요. 미얀마 불교를 보면 이 사문 전통과는 많이 다른 모습들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스님들이 소유를 하면 안 되는데 큰 스님들은 절이 다 있어. 본인은 안 가지는데 가족들이 절을 다 가지고 아주 골 때립니다. 가서 보면. 거기는 큰 스님들이 스타야 보면. 우리 보면 왜 무슨 가수가 콘서트 하면 길거리에 포스터 막 붙여놓잖아요. 미얀마는 가면 큰 스님, 어떤 A라는 스님이 법문한다 그러면은 포스터가 막 쫙 붙어 있어요. 좀 큰 스님, 유명한 스님이다 싶으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느 스님이 법문을 잘하나. 막 유명한 스님 법문하는데 많이 가고 막 그런,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여기서 보면 왜 이쪽에서 대승불교가 등장을 했고, 왜 대승불교는 뭡니까? 보살 사상을 전면에 내세웠는가? 요게, 오늘의 화두다.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하면, 이쪽에 이제 그리스에서 유명한 황제 있잖아요. 맞아.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거의 인도 가까이까지 왔어요. 다 정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양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정복만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어딘가에 이 지역을 점령을 하면 여기 이제 계속 눌러 앉는 게 아니고 자기 부하 중에 일부를 여기에 이 도시에다가 살라고 놔두고 나머지는 계속 가. 그러면 일부는 남아가지고 여기에 그리스식의 건축 문화를 여기에 그리스식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중앙아시아 이쪽에 그리스 시대의 유적들이 막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이쪽에도 보면은 그리스 시대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까지 와서 건설했던 도시가 발굴이 막 됩니다. 도시들이. 그리스 시대의 특징하면 그거잖아요. 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친근하게 대하고 신을 이제 뭐 숭배하고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고 막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그런 문화가 이제 같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쭉. 그리고 원래 인도의 바라문교도 보면 지금 힌두교도 보면 다신교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은 또 각기 나름의 또 자기 특징들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뛰어난 조각술 아닙니까?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이쪽에서 처음 발견된 불상들이 보면 부처님이 그리스 사람같이 생겼어요. 꼬불꼬불. 왜 부처님 머리가 꼬불꼬불하냐? 원래 처음 만들 때 그리스식으로 조각을 했거든. 꼬불꼬불한 머리 막 그런 거 있잖아. 다비드상 막 그런 식으로 부처님을 처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쭉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부처님이 있고 그 옆에 자 헤라클레스가 이제 관세음보살 격을 부처님 좌우부 쪽에 수호하고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불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지역은 일종의 이제 그 실크로드 같은, 그치? 실크로드. 그래가지고, 요 지역이 이쪽과 중국 그 당시는 이제 한 나라, 서기 뭐 100년 막 그럴 때 간에 연결해주는 통로가 여기죠. 그러니까 이쪽에 것들을 중국 쪽으로 가져가고 중국 쪽에 뭐 이런 것들이 이쪽 중동 쪽으로 가고 하는 교육의 통로가 인도 북서부 요 지역인 거죠. 그래서 왜 요 지역이냐 하면 이쪽은 이제 큰 산맥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 뭐 천산북로하고 천산남로로 실크로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지역은 인도 북서부 지역은 상업, 무역이 발달한 지역인 거예요. 동서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같은 게 활발하게 개척이 되면서 무역이 발달해요. 그 무역이 발달하려면은 다양한 민족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교역을 하려면 그 다양한 민족들이 가진 종교를 다 인정을 해줘야 되죠. 특정 종교만 인정하면은 다양한 교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양한 종교들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막 섞여요. 뭐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그리스의 그 다양한 신들, 요쪽에 뭐 배화교라고 하는 조로아스트교, 다양한 종교들이 이쪽 동네에서 같이 아주 자유분방하게 뒤섞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다른 데는 보면 다 신들이 있거든. 근데 불교는 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도 신이 부처님도 형상을 가졌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부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교육이 활발한 지역에서 그래서 불상이 먼저 등장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뭡니까? 조각 기술이 그리스 쪽 기술이니까 그리스 쪽 기술로 부처님을 조성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미술? 간다라 미술이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불교의 대승불교가 등장한 것이 기존의 부파불교의 문제점만을 비판해서 나온 측면도 있지만 그 당시 어떤 인도 북서부 지역의 특징이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수용하는 어떤 상업, 무역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히 불교가 다른 종교, 다른 문화와 뒤섞이는 그런 기회가 아주 많았다. 그래서 기존의 인도 내에 있던 부파불교의 색깔만 가진 게 아니고 다양한 색깔을 막 취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불교라는 모습이 여기서 태동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그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이 왜 그렇게 머리가 꼬불꼬불하냐? 그건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불상을 만든 게 그리스 조각 기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고
왜 관세음보살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했느냐? 그럼 지금 이제 불교학에서 정설은 아닌데, 왜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불교계 내에 경전에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확인은 안 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쪽에 지금 이란 이쪽, 이 이제 그 조로아스트교가 옛날에 번성했던 지역이란 말입니다. 불을 섬기는 그 조로아스트교에서 섬기는 여신이 있었어요. 이름이 희한한 긴 이름. 그 여신이 불교에 들어와서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보니까 특정한 성을 띠면은 어떤 관세음보살이 깨달은 어떤 그 분으로서의 자기 한계 같은 게 이제 드러나니까 어떤 성적인 구별을 뛰어넘어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뒤에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포장을 해도 항상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롭고 자애롭고 여성적이죠. 왜냐? 원래 태생이 여자니까. 이런 걸 보면 대성불교는 융합, 다양한 문화의 융합 속에서 등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잘 생각을 하시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부파불교가 심오한 학문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불교계의 한편에서는 어디입니까? 북서부. 지금 탈레반 애들이 설치고 있는 IS 그쪽 애들이 설치고 있는 그쪽 동네. 그러니까 지금 인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거기도 다 인도였어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다 인도 문화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불교계의 한편 인도 그러니까 북서부에서 아라한이 아니라 부타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보살 사상을 중심으로 교학 체계를 정비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라한이 아니고 부타가 되겠다. 두 번째는 보살 사상을 중심으로 교학 체계를 정비했다. 이런 말이 사실은 다른 불교 입문서나 결혼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학문적으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야 되죠. 너무 우리가 불교 입문을 너무 신앙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로 붓다가 되겠다. 이 표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부처님을 이제 실제적인 이제 불상을 마치 제우스 신이나 또 유명한 신이 누구냐 이런 신들처럼 부처님도 어떤 조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불교의 기본적인 전통은 뭡니까? 사문 전통이란 말이에요. 내가 수행을 해서 열반을 정덕해서 해탈하겠다. 이게 불교의 기본적인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거하고 신을 섬기고 신을 숭배하는 거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지 당연히. 그죠? 내가 수행해서 내가 열반을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하겠다 하는 거하고 위대한 알라를 모시는 거하고 알라에 기이하고 알라에 의지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뭐냐? 표현을 깨달음의 표현을 바꾼 거죠.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의 부처님을 그대로 상징하면서 불교의 사문 전통을 그 안에 녹여낸 게 뭐냐? 부처가 된다라는 표현으로 깨달음의 표현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은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내가 정말 존경하고 떠받드는 그런 존재로서의 부처님도 존재하고 상징이 되고 동시에 사문 전통에서
수행을 통해서 자력 수행으로 깨치는 그런 사문 전통의 핵심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게 뭐다? 부처가 되겠다. 요즘 표현으로 쓰면 우리가 이제 흔히 참불가에도 나오는 표현 중에 비슷한 표현이 뭡니까? 참불가에 그런 표현 나오는데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 표현이 이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대승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종교적 특징으로서의 불교도 그대로 가지면서 사문 전통으로서의 불교도 그대로 그 안에 녹여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대상으로서만 부처님을 딱 상정해버리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독교하고 똑같죠? 간절하게 기도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전남 어디에 붙을 수 있나? 정심사 500전에 100일기도 올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도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불교도 똑같고 천주교도 똑같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불교는 단지 부처님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모시기만 할 뿐 아니고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안에 녹여내고 있다. 두 번째로 이제 보살 사상을 중심으로 교학 체계를 정비했다. 요 이제 보살 사상은 왜 등장을 했느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관세음보살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나머지 이제 다른 보살님들은 힌두교에서 이제 빌려온 분들도 있고 아니면 불교 내에서 만들어낸 분들도 있고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관세음보살님이다. 관세음보살님은 요거는 이제 정설은 아닙니다. 어디 가가지고 중현 스님이 그러는데 뭐 조라스트 여신이 관세음보살 이러더라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 제 입장이 곤란합니다. 정설은 아닌데 학계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을 신적인 존재로 상정하는 것은 불교의 기존의 사문 전통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제가자들은 뭔가 좀 신앙의 대상이 필요한 거야. 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파불교가 너무 어렵고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출가자 중심으로 부파불교가 이게 재편이 되다 보니까 제가자들이 부파불교의 틀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계를 지키고 공덕 쌓는 것 말고는 없어요. 보면. 아니면은 출가를 해야 돼. 근데 나는 지금 애들도 있고 애들 먹여 살리려면 최소한 10년, 20년은 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출가를 어떻게 하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좀 불교 내에서 신앙의 대상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부처님을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기는 기존의 부파불교의 흐름과는 안 맞으니까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남의 신을 쉽게 말해서 빌려와가지고 우리도 좀 와서 좀 해주세요. 우리 절에도 와서 공연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 조라스트교의 신을 데리고 빌려온 거죠. 빌려와서 관세음보살이다 해가지고 신적인 존재로 숭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님은 신이냐? 이렇게 신이라고 딱 해버리면은 기존의 사문전통 불교하고 안 맞잖아요.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역시 불교적으로 다시 보살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재해석을 해야 돼. 요 지점은 이제 전에 이제 우리가 열애라는 말을 할 때 그런 말 했죠. 타타가타는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왔다는 말도 되고 이와 같이 갔다는 말도 되고 왔다라고 할 때는 깨달았는데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으니 그 아픔을 내가 외면할 수 없어서 이 중생들과 함께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궁극적인 행복의 세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로 온 사람이 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파불교 전통에서는 아라는 깨쳐가지고 내가 깨쳐서 이 언덕 차 안에서 깨쳐서 반야 바라미타 지혜를 파라미타 내가 지혜를 닦아서 바라미타 건너간 거예요. 어디로? 저 언덕으로. 이게 반야 바라밀타 지혜의 완성. 지혜의 완성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언덕으로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그쪽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타타가타 이와 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부파불교의 관점에서 열반은 이 사바세계를 떠나는 거고 그러면은 다 깨달아가지고 다 가버리면 남아있는 중생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보살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야. 깨달았지만. 그래서 우리랑 같이 차 안의 세계, 해탈의 세계로 가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야. 라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도 보살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내 혼자 열반의 세계로 갈 것이 아니라 같이 작은 배가 아니고 큰 배를 타고 작은 수레가 아니라 큰 수레를 같이 타고 저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로 가야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종교로서의 불교와 사문전통, 자력수행으로서의 불교가 자연스럽게 결합이 된다. 요게 대승불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일 앞에 서두에서 그런 말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깨달음의 길과 구원의 길을 이 책에서는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제시했다라고 나오는데 대승불교는 이걸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냥 하나로 합쳐가지고 깨달음의 길을 구원의 어떤 구원이라는 틀로 그 안에 깨달음의 내용을 넣어서 대승불교를 완성을 한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보살사상을 중심으로 교학체계를 정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부처가 되겠다. 보살이 되겠다. 사홍서원.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홍서원이 뭡니까?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겠다. 그죠?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그 다음 뭐지?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고 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어오리다. 내 혼자 깨닫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깨닫겠다라는 원을 처음부터 세우는 거죠. 처음에 내가 불교에 입문할 때부터 아예 나는 보살이 될 거야. 나는 부처가 될 거야.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혼자 깨달으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돼,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가야 돼. 요게 이제 보살 사상이고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같이 가면 좋지. 그게 아니고, 요렇게 이해를 정리를 하면, 종교로서의 불교와 구원의 길로서의 불교와 어떤 사문전통으로서의 불교, 내지는 깨달음 시스템으로서 불교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그게 대승불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의 지혜의 완성, 126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가 이제 결국은 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 대승불교, 아까 이제 부파불교는 사상적으로는 무슨 불교다?
아비달마 불교다. 법을 강조했다. 근데 너무 강조한 나머지 법이 마치 실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다. 실제로 아비달마 불교를 공부할 때 일단 법이 실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체계를 받아들이면 이해가 쉬워. 그런 이야기 했죠. 그건 왜냐하면 사실 부파불교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정리가 잘 되거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비판한 게 대승불교의 공사상이죠. 공사상.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도에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불교가 망할 때까지 인도에서 그게 10세기, 8세기, 9세기까지 대승불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서기 한 150년 그때 정도에 이제 반야부 경전들이 막 나옵니다. 그 나온 지역도 주로 북서부 지역이에요. 저쪽 북서부 지역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때 부파불교는 사라지고 이게 대승불교로 전환됐구나. 그게 아닙니다. 부파불교는 인도에서 불교가 망할 때까지 주류였어요. 인도 내에서는. 대승불교는 이름은 대승인데 소수였습니다. 소수. 요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요거.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회에서 그 소승불교 전통이 생각보다는 강했다. 계속 남아 있었다 하는 거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사실은 고대 시대부터 실크로드의 무역이 활발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미 여기까지 침범을 해왔잖아. 거의 인도까지 왔어요. 왔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까지 가고 싶었는데 밑에 신하들이 당신은 나이가 젊어서 우리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좀 웬만하면 그만 갑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빠꾸한 거예요. 빠꾸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병이 걸려서 죽은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미 이때 당시에 이쪽 이 지역 인도라는 지역의 존재, 중국의 존재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 다시 말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니까 쳐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교류가 사실은 중국으로 치면 당나라 때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치면 당나라가 이제 삼국시대 막 그때잖아요. 그때가 최전성기입니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따지면 고대 사회가 오히려 더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놓고 보면 고대 사회가 더 상업적 교류가 활발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세로 넘어오면서 중국으로 치면은 송나라 요런 때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끊어져. 왜 끊어졌냐면 이쪽에 이슬람교가 생겼어요. 얘들이 맨날 전쟁을 하고 교류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교류가 끊어져.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인도도 이쪽 같은 상업 중심의 국가들이 쇠퇴하고 농업 중심으로 인도 사회도 정착이 됐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 신라 시대까지만 해도 막 아라비아 상인이 신라에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누가 왕자인가 공주인가가 결혼을 하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미 고대에는 교류가 엄청 활발했는데 중세에 들어서면서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이쪽에서 실크로드 교역로가 끊어지는 일이 생기면서 어떤 고대에 완성된 실크로드 무역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주로 대상들이 장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수, 극고독, 장자, 무슨 장자. 이 장자들이 누구냐면 상인 계급이에요.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예, 불교가 그때 당시만 해도 누구나 열심히 수행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고, 기존 사회의 그 어떤 계급을 부정하는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상인 계급에게 많이 어필한 거죠. 이 불교는 지금도 불교와 자연화교는 상당히 유사한데, 인도 사회에서 자연화교도들은 다 장사해서 먹고 살아요. 그전에도 다 기반이 상인 쪽에 있고, 왜냐? 농사를 지으면 살생을 해야 되니까. 자연화교의 핵심은 불살생이니까. 어쨌든 불교도 마찬가지로 기반이 상인 계급이 기반이었어, 불교도. 그런데 이런 이제 활발한 상업이 막 교류가 이루어질 때는 불교도 같이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승불교도 그럭저럭 뭐 자기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인도 내에서. 왜냐하면 상인 계층의 지원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교역로가 끊어지면서 인도 사회에서 상인 계층의 힘이 팍 줄어드니까 불교도 자연스럽게 기반이 약화된 거죠. 그러면서 얘들이 그냥 여기서만 이슬람 애들이 있던 게 아니고 이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쳐들어와가지고 얘들이 그냥 무식하게 싹 완전히 밀어붙인 게 아니고, 싹 밀어버린 게 아니고 일종의 딜을 한 거죠. 이슬람교를 믿으면 세금을 안 받을게. 안 믿으면 세금도 다 내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일 거야. 이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이렇게 이슬람교로 넘어가는 일이 별로 없는데, 불교는 이슬람 교도들은 기존에 뭐 카스트 제도다 뭐다 해가 자기 탁 짜여진 틀이 있는데, 불교는 그런 게 없고 상인 중심이었고, 인도 사회에서는 이제 메이저 종교라기보다는 마이너급 종교였으니까 자연스럽게 불교가 차지했던 자리를 이슬람이 또 차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불교는 지금도 미얀마에 가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 성원 중심이에요. 그 아까 말했잖아요. 사문 전통. 그러니까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하는 시스템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몇백 년, 천년 가까이 되니까 한 4, 50명이 모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그 유명한 나란다 대학 같은 경우는 뭐 5,000명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슬람의 왕이다. 그러면 어떤 도시를 가면 어디를 제일 먼저 딱 공략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를 먼저 찍어서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불교 사원이거든. 그 스님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몇천 명씩. 거기만 딱 조지면 그 동네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쟤들 건드리면 안 되겠네.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인도 사회에서 급속하게 사라지고 이쪽으로 이제, 왜냐? 이슬람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불교가 퍼지는 거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퍼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부파불교가 뭐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뭐 소수로 전락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반야신경. 자, 30분 속성 마스터. 이건 어디에도 없는 반야신경을 30분에 끝내는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다. 사실 이제 우리 불교 밖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경전이 반야신경이죠. 그래서 뭐 심지어 뭐 개그 같은 거 할 때도 뭔가 이렇게 불교를 상징하는 뭔가 할 때 이제 항상 등장하는 게 마하반야, 바람, 요게 이제 항상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대중적인 겁니다. 그리고 대중적이라는 말은 일단은 불교 내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많이 다루니까 밖에서도 불교하면 반야신경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린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불교 사상이 이 반야신경 안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내가 이해를 하면
아, 나는 불교를 이해했구나 라고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 뭐 나는 이제 불교를 다 이해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불교가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행도 있고 뭐 계율을 지키는 것도 있고 불교 뭐 예술, 미술 뭐 이런 다양한 의식 뭐가 많으니까 핵심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반야신경 안에 다 있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반야신경 중에서 첫 번째 문장이 또 반야신경 전체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 안에.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교를 하려면 반야신경을 보면 되고 반야신경을 하려면 첫 번째 문장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반야신경을 이해하는 거고 반야신경을 이해하면은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이해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봅시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요게 반야신경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한문으로 하면은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온 개공도 일체고액. 요 문장이 불교의 가르침을 하나의 문장으로 딱 정리한 겁니다. 불교가 뭐냐? 라고 누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첫 번째 문장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불교야. 그게 뭔 말인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 주면 되죠. 자, 첫 번째 문장을 봅시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면 구성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뭔가를 해야 돼. 뭘 하려면 고통에서 건너려면 뭔가를 해야 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불교의 목적은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것이다. 고통을 다 떠나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물론 이것이 나중에 대승불교로 가고 하면은 표현이 다양한 표현으로 바뀝니다만은 가장 핵심, 순수한 형태의 불교의 목적은 고통을 다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고통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고통을 소멸해야지 내가 생각하면 고통이 소멸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그때 고통이 다 소멸된다.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가 뭐냐?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오온이 공하구나 라고 내가 마음속으로 100번 반복하면은 오온이 공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면 오온이 공해진다. 오온이 공해지면 온갖 고통에서 고통을 건너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온이 뭐냐?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 5가지가 오온입니다. 그냥 편의상 색수상행식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 보통 입문서를 보면 색은 물질, 수상행식은 정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색은 뭔가가 있구나 하는 뭔가가 있다고 느끼는 것. 그게 뭐 책이 있구나? 이거는 책이 아니에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 정도, 세 권. 그런 느낌이 쌓여 있어 이 세계가 내 앞에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수호는 그것에 대한 나의 느낌. 예를 들면 뭔가가 휙 지나갔는데 그냥 무서워서 일단은 튀었어. 만약에 두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 A는 저것이 무엇일까? 털 색깔을 보았을 때는 그냥 뭐 털 색깔이나 덩치나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호랑이구나. 호랑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있으면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잡아먹히죠. 그 사이에. B라는 사람은 길을 가는데 뭔가 얼룩덜룩한 게 시컷 보였어. 순간적으로 일단 튄 거야. 본능적으로. 그러면 A는 죽을 확률이 높고 B는 살 확률이 높죠. 요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화재 경보기 이론입니다.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사람은 이렇게 진화를 했어요. 수호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뭔가에 대한 느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이미지인지 내 과거의 기억과 비교 대조하는 이런 것 전에 그냥 느낌상 두렵다, 사랑스럽다 이런 느낌이 먼저 본능적으로 들어요. 그런 그 수온 그런 느낌들이 쌓여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감정이 보면 그냥 막 생기고 어떤 인간은 생각만 해도 속에서 그냥 짜증이 팍 올라오고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상호는 이름을 아직 부여하기 전에 저 얼룩 줄무늬가 있고 날카롭고 눈빛이 무섭고 덩치가 큰 저 무엇에 대한 상이 내 마음속에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혼입니다. 행운은 저 무섭네. 일단은 도망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행운. 시고는 과거에 기억하고 대조를 하는 겁니다. 상혼에서 대조를 해요. 쫙 대조를 해서 이게 호랑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를 봤어. 무서워. 뭔가를 봤어. 세곤. 무서워. 수원. 상혼. 쫙 그 구체적인 모습이 내 머릿속에 이미지로 잡히고 대조를 해. 기존에 기억하고 대조를 호랑이.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도망가야지 행운. 행동하는 거. 시고는 이걸 다 합치는 거지. 뭔가를 보고 아이고 무서워. 저게 뭘까? 호랑이구나. 도망가야지 하고는 일련의 이 사고. 이게 이제 시곤. 이 5가지 생각에 온 무득이 쌓임이 모여서 우리가 내라고 생각하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온이 공하다. 내가 사실은 공하다. 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없다. 그런 말이지. 무아의 도리를 깨달으면 고통에서 건너갈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무아의 도리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외우면 되느냐? 아니다.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해야 된다. 지혜를 닦아야 된다. 지혜를 닦으려면 마음이 우선 고요해져야 돼요. 마음의 힘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우리는 삼매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지. 삼매에 들어가려면 수행을 해야죠. 뭐 사마타 수행이든 가나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뭔가 마음을 한 군데 집중을 해서 마음이 쓸데없이 막 부잡하게 번잡하지 않고 고요하게 가라앉아야지 관찰하는 힘이 커진다. 이 수행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거다. 그래서 오온이 공한 것을 아는 게 아니고 비추어 본다고 그랬죠. 관조. 수행을 한 결과 관찰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는 힘이 커져서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내
색수상 행식 그 오온에 의해서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을 하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요것이 불교다. 그럼 이제 반야신경 끝났어요, 이제. 근데 한 10분 정도 더 남았으니까 나머지 문장 초스피드로 끝내겠습니다. 자, 처음에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비추어 보면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오온이 뭐다?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 오온이다. 그 다음 문장 우리가 반야신경 하면 떠올리는 거 색적 시공, 공적 식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요 문장이 뭔 말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게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A는 B다. 색이 공이다. 그지? 그리고 공이 곧 색이다. 라는 말이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는 말은 A와 B는 애초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야. 그냥 이렇게 A는 A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죠? 왜냐? 앞으로도 같고 뒤로도 같으니까.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라는 말은 색과 공은 같다가 아니고 같다라는 말은 따로 존재하는데 보니까 똑같이 생겼네. 이게 같은 거잖아. 원래 하나야.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 동전은 하나잖아요. 이쪽에서 보면은 100원짜리, 이쪽에서 보면은 그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 색즉 시공 공적 실색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나왔잖아요. 오는 공하다. 오는 공하다. 형용사잖아요. 오는 공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공하다. 오의 특징은 공한 특징을 가진다. 라고 앞에 이야기를 했어. 그걸 이제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이니까 각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색이고 공이다. 공이고 색이다. 즉 오온은 공하다는 특징이 오온의 원래 특징이다. 하나다. 오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공하다는 특징이다. 라는 말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다. 색 이꼴 공이다. 이것이 색 자리에 여기 이제 B, C, D, E 다 똑같이 해당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다 공으로 그죠? 다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기 귀찮으니까 수상의 형식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오온이 공하다라는 말을 부연 설명한 거예요. 요 다음 문장들은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은 첫 번째 문장을 다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널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모든 법은 공하다.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오온만이 아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특징은 공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 공하다는 특징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강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널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것이 공하다는 특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게 뭡니까? 그럼 우리가 언뜻 딱 드는 생각은 원래부터 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말이 잘못됐어요. 원래부터 있으려면
우리의 상식적인 세계관에서는 언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생겨야 돼. 그죠?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특히 먼 옛날에 생겨야 돼. 근데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거는 생긴다, 멸한다라는 그 범주와는 다른 범주에 있다. 노는 동네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한국말로 막 서로 소통하고 사는데 얘는 고향이 키르기스탄이야. 한국말을 전혀 몰라. 말 자체가 달라. 쉽게 말하면 범주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범주의 공의 특징은 그러한 범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다른 범주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우리는 뭐든지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아주 깨달음에 제일 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멸한다. 더럽다, 깨끗하다. 넣는다, 준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공하다는 특성은 전혀 다른 범주에서 이야기되는 거다. 그럼 그게 어떤 범주인데?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 말로 할 수 있는 거는 비교를 해야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컵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것은 다른 것과 구별된다. 얘는 흰데 얘는 까맣다. 그죠?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구별을 해야 그럼 이거는 뭐라고 그러지? 컵. 이게 되는 거거든요. 말을 하려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더럽다, 깨끗하다, 넣는다, 준다, 생긴다, 멸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뭔가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하는 속에서 나오는 개념들이거든.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역에 공하다는 특성은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진하게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있다 없다라는 세계에서는 없어요. 그런 거는. 제 말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것만 깨치면은 불교에 반은 깨친 겁니다. 그러면은 자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널지도 줄지도 않는다. 여기까지는 공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공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 그런데 요 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공 가운데는 공이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죠. 공이 어떤 공간을 차지해가지고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아니 비설신의 무색 성향 미적법 내가 쫙 어디까지 나옵니까?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아니 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적법도 없고 눈의 경계도 시의 경계도 없고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고 넓고 죽음도 없고 쭉쭉쭉쭉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공 가운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 공의 속성, 영어로 attribute. 이야기한 거고 지금부터는 유의법과 무의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의법이 공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무의법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의법 안에는 유의법이 들어갈 수가 없죠. 아주 쉽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유의법이 뭡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유의법이잖아. 세권, 수원, 상원, 시권, 행원, 안이비서신의 색성함 미적법, 생로, 병사, 등등등등.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다 유의법이에요. 함이 있는 법.
분별이 있는 법, 있다 없다라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법.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연기실상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한 것들이 다 유의법이란 말이에요. 공은 그 세계에 있지 않아요. 이런 유의법들은 무의법의 세계 안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공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의법과 유의법과 무의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의법과 무의법이 무엇이냐? 그럼 지난 시간 복습을 집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결국은 연기실상의 세계, 무의법이 뭔가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전도몽상 생각을 엉뚱하게 거꾸로 하고 있다 이거지. 실제하고는 다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헛된 생각을 뒤바뀐 헛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걸리는 게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근데 반야바라밀다 앞에서 말한 그 수행,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관찰하는 힘을 키우는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뒤바뀐 헛된 생각, 유의법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생각, 있다 없다라는 생각, 분별심,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너는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다. 반야바라밀다 지혜의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갓떼 바라갓떼 바라상갓떼 요 진언이 그만큼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다. 진언이다. 그 진언을 열심히 외워서 그 힘을 받아라. 요거는 밀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밀교가 초기 밀교, 중기 밀교, 후기 밀교, 인도에서 밀교가 막 나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밀교는 후기에 이제 등장하는 거고, 초기부터 그 힌두교가 진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반야신경 같은 초기 경전에도 대성불교 초기 경전에도 이런 밀교 그 진언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반야신경이면 대성불교 초기인데 밀교는 후기 대성불교에 등장한 걸로 아는데 왜 여기서 밀교 진언이 나오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밀교라는 게 원래 인도 사회가 힌두교에서 진언이 대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교에서도 불연속적으로 이거를 수용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문이죠.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요 주문만 네가 잘 외우면 반야바라밀다의 지혜에 네가 들어갈 수 있다. 갓떼 바라갓떼 바라상갓떼 모지스바하. 여기 이제 원어 발음이고 한문으로 엄차했을 때는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로 한문으로 엄차를 한 거죠. 자, 이렇게 30분의 반야신경을 끝냈습니다. 이게 이제 요 책에서는 공을 이야기하는데 뭔가 핵심을 탁 짚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좀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반야신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바라밀 보살의 길 해가지고 130페이지부터 해서 육바라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가 사문전통, 이게 수행자 중심의 수행 시스템에서 벗어나가지고
제가자 중심의 어떤 종교로 불교가 외형을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불교가 채택한 것은 보살 사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내가 부처가 되겠다. 이런 표현.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자타가 일시에 승불하자. 라고 하는 사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뭐를? 출가자의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를 어떤 제가자 중심의 종교 결합시켜주는 사상이 보살 사상, 다 같이 승불하자. 이런 사상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마음을 내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걸 한문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보살심. 보살의 마음을 낸다. 그건 발보리심이지. 발보리심인데, 보리심은 뭐 깨닫는 마음. 보살의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니까. 처음부터 보살의 마음을 내는 게 대승불교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시작할 때부터 내가 깨쳐서 아라한이 되어서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보살이 되어서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초지일관해야 된다. 이거를 발심이라고 그래요. 발보리심. 줄여서 발심. 보살의 마음을 내는 거죠. 처음부터. 그 보살의 마음 네 가지가 뭐냐? 사홍서원이죠. 중생이 가없어도 건지고야 말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다.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상. 이거 다 옛날에는 한문으로 했는데 그죠? 요즘은 한글로 노래로 하죠. 우리가 불교 법회라든가 뭐 행사를 할 때 항상 처음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삼기어로 시작하고 뭐로 끝냅니까? 요게 이제 대승불교 정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삼기의는 종교로서의 불교. 내가 이 세 가지에 귀의하겠다. 이 세 가지를 의지해서 나의 신행생활을 하겠다. 세 가지가 뭐다?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의 제자들에 내가 성단, 부처님 제자들의 조직, 이 승가, 이 세 가지에 의지해서 신행생활을 하겠다. 라고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게 삼기의. 그죠? 그러니까 형식은 이거죠. 아직은 내가 보살의 마음을 내지 못했어. 아직은 내 안에 보살의 마음이 충분히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불법성에 의지해가지고 지금부터 보살의 마음을 내겠습니다. 하고 이제 법회를 하고 끝날 때 이제 내가 보살의 마음을 지금부터 확실하게 내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네 가지의 넓은 홍자죠. 서원. 서는 맹세한다는 뜻이고 원은 발언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사홍서원은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맹세하고 그 원을 세우는 거죠. 맹세하는 게 이제 핵심이죠. 이렇게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보살의 마음을 내겠다. 라고 하는 게 사홍서원. 요약하자면 대승불교에서 보살 사상은 보살의 마음은 내가 시작하는 단계부터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게 뭐냐? 그거는 더러운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는 이제 번뇌.
번뇌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열망으로 내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그게 뭐냐? 보살의 마음이다 이거지. 보살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생각을 초지일관 견지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을 불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불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법당에서 청동으로 만든 조각상에 절을 하면서도 보살의 마음으로 절을 하면 우리는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위지만 어떤 불교의 수행으로 내 자신의 행동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우리 같은 중생들이 처음부터 발심이 안 돼요. 보살의 마음을 내는 게 힘들어. 그래서 삼기 의지하는 거예요. 또 그냥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렇게 그냥 쉽게 만들어 놓고 부처님 앞에서 예불하고 절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보살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동조각 앞에서 백날 해봐야 뭐 청동조각이 내한테 돈을 줘요, 밥을 줘요. 그런 거 안 줍니다. 내가 보살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 내 앞에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내라는 인간이 상상력이 부족해. 그래서 실제로 뭐가 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면은 내 안에서 그런 보살의 마음이 착 우러나온다 이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불교의 신행생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양극단에 빠지면 안 돼요. 기복시당이라는 한쪽 극단이 있다면은, 일단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잘 될 거야. 이 기복신앙. 또 다른 극단은 뭡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 되지. 또 다른 극단. 이 양극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대승불교의 길이다. 명심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보살의 길을 육바라밀을 통해서 보살도를 완성을 한다고 그러죠. 육바라밀이 뭡니까? 보시바라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라밀 6가지입니다. 자, 요거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이라는 말은 건너간다라는 뜻이죠. 실천한다, 수행한다 그런 말이죠. 자, 우선 지계와 인욕을 합치면은 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를 지키는 것. 그다음에 정진과 성정을 합치면은 선정이고 요거는 그죠? 요거는 지혜고 계정해가 불교 수행의 기본적인 3가지 요소입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계만 지켜도 안 되고 참선만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부처님 가르침만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고 3가지를 다 골고루 갖춰야 된다. 이게 또 뭡니까? 계정의 사막이 뭐죠? 팔정도죠. 지계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정사, 정업, 정명도 있죠. 정명이 뭡니까? 계를 어기지 않고 생계 유지를 하는 겁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도덕적인 방식으로 올바른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험한 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돈 버는 게 정말 힘든데 그렇게 돈을 벌라고 그럽니다. 부처님. 요게 이제 8중도 중에서 이게 지계에 해당하는 거고 정진 그 다음에 정진 정념이지 그 다음에 그죠?
정념, 정이 팔정도에서는 선정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정견, 이게 이제 팔정도에서는 지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육바람일 중에서 지계바람일,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람일은 그냥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팔정도를. 보시바람일은 이 5가지를 어떻게 남에게 베푸는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대승불교의 핵심은 보살 정신이잖아요. 다 함께 깨달음을 얻자. 내 혼자 잘나자. 같이 뭔가 하자. 그러니까 뭔가 항상 그것이 물건이든 법이든 아니면 나의 뭐 노력이든 봉사든 주변에 베풀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5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역으로 보면 이 5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지혜가 밝아지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연기실상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힘, 그게 지혜다. 이 지혜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지혜가 밝아진다. 근데 왜 팔정도는 정견을 제일 먼저 했느냐? 우선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알아야 계도 지키고 올바른 말을 하고 뭔가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선은 정견, 올바른 견해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지혜가 밝아져요. 정정. 이 사과가 정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선, 4가지 단계. 마지막 단계가 어떤 평온한 경지, 외부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평온한 경지에 도달해서 사물을,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의 지혜가 밝아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정까지 쭉 하면은 지혜가 밝아지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이런 수행을 하면은 또 지혜는 더 밝아지고, 이게 앞에 가나 뒤에 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시작할 때는 지혜는 연기실상의 세계를 통찰하는 지혜는 부족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는 알아야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이건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동서남북 어딘지도 모르고 막 헤매다가 이 산이 아닌가비요, 옆 산인가봐 평생 그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견은 올바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일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거. 결국은 팔정도가 육바라밀이고 개정의 사막이다. 이것이 불교의 말하자면 뭐 윤리학, 실천 지침, 불교의 도덕 그거죠. 우리 삶의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승이든 대승이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보살 사상, 보살이 된다고 해서 뭔가 전혀 기존의 불교, 그러니까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 방법, 어떤 윤리, 도덕이 아닌 전혀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요 안에 요 사선, 여기 이제 초기 불교에서 37조도품으로 초기 불교는 수행을 다 말하는데 이게 사선, 여기 사념처, 사과, 이게 다 37조도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오늘 내용은 이제 대승불교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핵심이 뭐고 부파불교 내지 초기불교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온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종교로서의 불교와 사문 전통, 수행 시스템으로 해서 불교를 합치는 어떤 매개고리로서 보살 사상,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상으로서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불교가 드디어 대승불교에 오면서 확실한 종교로서의 옷을 입고 이 말은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모습을 갖췄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인도 북서부 지방 실크로드의 무역이 활발하던 개방적이고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수용했던 북서부 지방에서 불교가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이렇게 교류하고 학문적 용어로 습합 이런 말 쓰죠. 서로 뒤섞이면서 불교가 세계화되었다. 그래서 세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인도 내에서는 전통적인 불교, 소승불교가 소멸할 때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나중에 강의 테이프를 다시 들으면 기억날 겁니다. 저도 말하고 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런 것들을 이유로 불교가 멸망할 때까지 인도 내에서는 전통적인 불교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했고, 대승불교는 그래서 부파불교의 아비달마를 비판하기 위해서 공사상을 강조했다. 공사상은 반야신경 안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반야신경은 첫 번째 줄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반야신경에서는 네. 조견 공원하면은 조견 대공원하면은 5일째 고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를 실행을 했을 때 그것도 고에서 고를 건너갈 건데 그럼 이 반야신경의 공과 팔정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팔정도 수행을 하면 이게 이제 단계를 밟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대승소승을 막론하고 불교는 정정의 단계, 흔히 말하는 삼매를 거쳐야지만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삼매에 들어가야지만이 통찰의 힘이 생긴다. 통찰의 힘이 생겨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의 모습이 아니고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연기실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연기실상의 세계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말로 표현을 해야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이라는 말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연기실상의 세계를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한 게 공, 연기, 진여, 한물건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내가 체득하기 위해서 팔정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반야신경의 이야기가 오니 공황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해서 오니 공황 것을 비추어 본다. 요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핵심이잖아요.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하는 게 요거죠. 선정. 굳이 말하자면은 그리고 오니 공황 것을 비추어 본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올바른 견해가 생기는 거. 그것이 이제 오은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는데 그 오은이 공하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오는 공하구나가 아니고 어떻게 비추어 본다 이거지. 있는 그대로를 통찰하는 힘을 내가 이렇게 선정의 힘을 키워가지고 선정의 힘을 키워서 그 바탕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찰하는 힘을 키우는 것. 그 힘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정도 수행을 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지면 공의 세계가 이제 이런 표현이 안 맞지만 자꾸 이렇게 말하면 공의 세계가 따로 있고 초월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지. 근데 외교에서는 경에서는 문화경에서는 그렇게 그게 이제 나중에 불교가 대승불교가 막 발전하면서는 진여라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가 아니고 힌두교에서 브라만 사상과 아주 흡사하게 구별이 힘들 정도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그런 표현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공의 세계를 바라보는 힘은 팔정도를 통해서 생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수행을 열심히 한다라는 표현을 부처님은 워낙 꼼꼼한 양반이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다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신 거죠. 선생님의 모든 법은 정하여 나지도 내가지도 않으며 네. 공의 특성에서 나지도 내가지도 않으면 그거를 사유에 보면 그게 절반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나지도 내가지도 않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생멸을 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여기 컵이 있다. 있었는데 내가 나가서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컵이 없어졌다. 있었는데 없어졌다. 멸했다. 내가 화장실에 가기 전에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갔다 오니까 누군가가 여기에 맛있는 햄버거를 갖다 놨다. 그럼 햄버거가 생긴 거지. 그죠? 이게 생하고 멸하는 거잖아요. 생하고 멸하려면은 일단은 생하고 멸하는 그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존재한다 라는 생각을 전제로 해야 생기고 멸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길고 짧고 뭐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있다 없다라는 생각은 유의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다. 내가 내 머릿속에서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고 내가 상을 만든 거예요. 실제 여기 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머릿속에서 여기 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머릿속에 컵의 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지. 실제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표현 자체는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생멸하려면 먼저 생멸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것 자체가 공의 세계와는 다른 범주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일체유심조 이걸 그렇죠. 일체유심조. 근데 우리가 일체유심조를 잘못 이해하면 마음먹기 달렸다. 그래도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해 생각하면은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야. 이거를 일체유심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체는 오직 심, 마음이 만들었다. 이거를 내가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일체유심조는. 마음먹기에 달렸다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뭐 양약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이 아니고 이것 자체를 내가 만들었다는 말,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 자체를 내가 뭔 재주를 만들어요? 이것에 대한 상을, 이걸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컵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 컵이라고 하는 그 무엇에 대한 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컵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본능적으로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컵이라고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보는 순간 컵이라고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머릿속에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모든 세계가 그렇게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지. 이미 그걸 보고 저게 컵이구나 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거죠. 그 컵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실제 그 뭔가가 있고 그 뭔가가 컵이 아니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그 컵이라는 그 이미지, 상, 그거는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일체는 그거라고 말했잖아요. 마음속에 만들어낸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체는. 그 일체는 마음이 만든 거다. 그런 말이죠. 일체유심조는. 네, 수고하셨습니다.